로마서 제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7절까지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니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 엎드린 귀한 그 성도들의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능히 이 험한 시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이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3일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즉시 천국으로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길을 걷게 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의 어리석음과 그 안에 들어있는 죄성이 얼마나 질긴 것인가. 인생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에게는 애굽에서 가지고 온 그 쓴뿌리가 노예 근성이 뿌리 깊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가지 재앙으로 그죠? 그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그런 기적도 보았죠. 그들이 직접 두 발을 통해서 그 홍해를 건너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애굽의 쓴뿌리 그것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죠. 조금만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지면 곧바로 그들은 노예 그 본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날에도 나의 인생을 통하여 기적이 나타나고 나의 소원과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나는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분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에 어떤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할지라도요 결국 그들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이 그림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믿기로 작정되어진 자들은요 눈으로 보지는 못할지라도 손으로 만져보지는 못할지라도요 믿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주님의 말씀이죠. 저들에게는 가리워졌지만 그죠? 너희들에게는 믿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죠? 오늘 이 자리 믿음으로 지킬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그죠? 참 안타까운 게 어디 밴드를 켜놓으신 것 같아요. 소리를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IT 기기에 능숙하지만 조금 이제 60이 이렇게 막 넘어가고 그러면 이게 좀 서툴러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 주 안에서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힘 받은 자들이죠.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요, 세상의 법칙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법칙 가운데 우리가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표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라보는 각도가 여러 가지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온전하게 우리가 붙잡힘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종교신문에 지난 10년간 기독교 인구가 증가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소하기 시작을 했다 하는 그러한 우울한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천주교는요 숫자가 불어납니다. 불교도 숫자가 불어났죠. 이 천주교의 숫자가 유독 불어나게 되어진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그 신문에는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천주교는 지난 90년대까지만 해도 정체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는요 스스로 자기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정신을 강화하는데 그들이 주력을 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신자들이 상조회를 구성을 합니다. 상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은 염에서부터 매장까지 일체 장례 의식을 교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또한 사회 봉사 활동을 강화하고 그리고 가톨릭 교회에 대한 이미지 홍보에도 주력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 10년이 지난 괄목할 만한 신자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개신교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적극적으로 전도 활동과 사회 봉사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점점 감소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문에서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요즘 뉴스 가운데 그죠? 대형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목회자의 자질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들썩거리게 되어지는 이런 후계자 문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도 뉴스를 통해서 간간 듣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결국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하나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개신교는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인구 감소의 원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도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나누라라고 하는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지지 못할 때 바로 이렇게 세상을 향한 전도의 문이 닫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전도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갑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러한다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눈이 호감의 대상이 아니라 귀찮은 존재와 경계의 대상이 되어진다면 이것은 정말 낭패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령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지기만을 한다면요, 다시금 이 시대 교회 부흥은 회복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나오는 로마 교회 성도들도 하나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간의 음식 먹는 문제로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날에 관한 그러한 문제로 서로 반복을 하고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 되어지기 위하여서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 당부는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한번 쫓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그리스도처럼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은 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영광을 받길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주님은 남을 위해 섬기는 것에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사셨죠. 유대인의 각 마을과 회당을 다니셨습니다. 생명수 같은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섬겼습니다. 온 지역을 두 발로 직접 걸어 다니시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때로는 사마리아 지역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녀와 깊은 대화도 나누기까지 하셨죠.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왔을 때도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일일이 그들을 안수하시고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밤이 늦도록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배고플 때 일일이 빵과 생선을 떼어 주시기도 하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고 있는 그러한 천장 속에서도 그들을 책망하기보다 먼저 그들의 발을 손수시켜 주시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은 전적으로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남을 기쁘게 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자신이 존경받는 자리에 서 있기를 기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방향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을 보니까는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절이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렇죠?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존귀한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부족한 자들을 그런 존귀한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로마 교회로 말하면 믿음이 강한 자는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어진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대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의 연약한 믿음을 바라보고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라라고 바울이 당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음에도 그들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자신의 직분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지친 모습으로 끌려오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환경과 감정의 변화에 민감합니다. 아직까지 신앙의 기복적인 모습으로 엎드리는 그러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이끌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중에 누가 예배를 빠진 성도가 있으면 서로가 관심을 가지고 전화를 하고 방문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예전에 섬겼던 어느 교회 집사님이 방문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어쩌다 한번 사정이 있어서 주일 예배를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중에 자기에게 전화를 걸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면서 대단히 섭섭해했습니다. 사실 그 집사님 정도의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주일날 교회를 못 간 것에 대한 그 부끄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으로 자신이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신앙의 정도가 되어진 줄 알았는데 그분도 전화를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모든 사람들이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 중에 누가 뭔가 마음이 아픈 성도가 있으면 찾아가고 격려해주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저도 과거에 병원 입원했을 때 성도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관심을 기울여줬을 때 속으로는 겉으로는 괜찮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신 그 분들에 대한 그 감사가 마음속 깊숙이 새겨질 수 있었던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하거나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서로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방 원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 존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로가 그리스도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모든 성도가 한 뜻이 되어지고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겸손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니까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추시었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마음을 바로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지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목이 뻣뻣해서는 하나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자기를 낮출 때 비로소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도 화목한 부부는 서로가 겸손합니다. 그러나 항상 시끄러운 화목하지 못한 부분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다툽니다. 감자를 먹는데 소금을 찍어 먹는 게 맞다. 아니 설탕을 찍어 먹는 것이 맞다. 바로 이러한 사소한 문제로 심각하게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화목한 부부는 갈등이 생겼을 때 어느 한쪽이 빨리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한쪽은 용서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겸손하니까 그 가정은 화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려운 중에서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하였습니다.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 형제 교회를 위해서도 그들은 자발적으로 구제 헌금을 하였죠. 그런데 참 아름다웠던 빌립보 교회 내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도 빌립보 교회 내 유오디아라고 하는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권사님 정도 되어지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두개도 권사님 정도 되어지시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이 서로 하나가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났느니 네가 잘났느니 라고 하면서 교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사사건건 충돌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서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이 시대 교회를 향한 그런 권면이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은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죠. 겸손한 마음이 같은 마음이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교회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라온 환경도 다릅니다. 믿음의 정도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각자 개성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지혜롭고 현명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먼저 표적을 둘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잠잠할지니라. 그렇죠?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더 우월하고 더 뛰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히 내려놓고 교회 공동체 유익이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가 겸손히 순복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면 그 공동체는 모든 사람과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겸손함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방원동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너희 서로가 그리스도처럼 용납해야 하나가 되어질 수 있죠.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거야.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품에 안아주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용서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지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지체를 품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니까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오히려 중대한 사명을 맡기셨죠. 이처럼 주님은 미련하고 완고한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연약하여 때로는 주님을 실망시켜드리고 가슴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러할 만한 아량이나 사실 도량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능히 다른 사람을 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실 때 비로소 내가 그러한 역할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 간의 율법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과 관습 때문에 하나가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수처럼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성도 간에 서로가 파가 갈리고 싸움이 일어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부 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갈등하고 반복을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용납하여 주신 것처럼 이제는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도 용납하고 그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내 생각이 조금 다르고 습관이 다른 것을 이해해야지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리와 비진리, 본질과 비본질,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지런히 깨워서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청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교회와 가정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처럼 서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서로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 실천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 그죠? 주님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 짓게 되어질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정말 존귀한 자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맞이해 주신다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